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시작. 그럴 만한 사람이기에. 네. 1924년 소설가 현진건의 작품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이죠. 가난한 인력거꾼 김천지, 이분이 이제 그 사람은 아니고 인력거꾼 김첨지의 하루를 통해 일제 강점 시대 조선인의 가난함과 또 울분을 그려낸 한국 초기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 네. 운수 좋은 날.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수능에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앞에 국어 선생님이 계셔서 살짝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이런 거 나올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경제 얘기할 때는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경영학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유난히 운수 좋은 날에 이 김첨지라는 분이 그날따라 인력거에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돈이 잘 벌려요. 그런데도 왠지 찜찜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설렁탕이 먹고 싶다는 그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죽이라도 좀 먹일 수 있을 만한 자기의 아들에게 그 죽이라도 좀 먹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과 반면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복선이죠. 네, 맞죠? 유난히 그렇게 운수 좋은 날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싸늘하게 죽어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당한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날의 운수 좋은 날, 근데 운수가 안 좋았던 거죠. 여러분도 이 운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운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오늘 운이 어떤가? 옛날에는 신문에 별자리,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강아지 이름을 럭키라고 짓겠습니까? 네. 주변에는 럭키라는 개들이 참 많죠. 네.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숫자 뭘 좋아하죠? 8 좋아합니다. 8은 운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몇 년도에 열렸죠? 당연히 2008년이겠죠. 2008년 몇 월 며칠 몇 시? 2008년 8월 8일 8시에 시작했어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서 운이 좋은 올림픽 그런 걸 상징하겠죠. 제 전화번호는 중국인들이 참 좋아할 만한 번호입니다. 778에 888에.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운이라는 개념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운이 좋은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운이 나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좋을까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운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벌을 받는 사람은 운이 나빠서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운이라는 것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고 싶으니까,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빌어온 거예요. 당신 오늘 운이 있네요. 저렇게라도 칠해야지 오늘 당신은 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시간은 누가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죠. 언제 무슨 띠로, 언제 무슨 자리로, 무슨 별자리로 태어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큰 대형 산부인과에서 바로 옆 산부인과 옆 병실에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똑같은 운명을 살까요? 안 살까요? 예한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우리 예한이도 알죠. 에서와 야곱,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여부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가느냐는 것은 별로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외삼촌 집 라반 가니까 외삼촌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도망치듯 나왔어요. 부모 형제들에게 기분 좋게 나 갑니다 안아주고 눈물로 이렇게 하고 막 기분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도망치듯 나왔어요. 형 에서가 죽일까 봐 겁이 났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여정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겸손하지도 않았고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어요. 형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계획을 바꿔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리게 했죠. 하나님은 요셉의 여정을 그렇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려면 뭔가 좀 피날레는 좀 멋있어야 되지 않아요? 환송회는 좀 근사하게, 파송식은 좀 뭔가 근사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게 다 다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파송식 해줄 지금 환송식 해줄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요셉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감옥에 갇히고 그냥 그렇게 모세도 같은 민족을 죽여서 살인자라는 말 때문에 도망치듯 나왔어요. 왕자의 똑같이 왕자와 같은 급으로 살아봤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듯 피해갔어요. 심지어 적국으로까지 도망쳐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런데 포로 신세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 맞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환송식이나 파송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100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다면 0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운이 좋아서라는 말을 꺼낼 수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뭐 조커가 있고 뭔가 뭐 좋은 카드가 있어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나도 알기 시작합니다. 카드가 없거든요. 나는 쓸 카드가 없어요. 비밀 통장이 없어요. 비밀 언덕도 없어요. 누구한테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버렸어요. 0이란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걸 보면 누가 하고 있다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세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쓰신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겸손하지요가 아니고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다니엘,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게.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떠나고 그냥 다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출발한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오른쪽이 아니야, 뒤로 500보, 앞으로 3발, 뒤로 오른쪽으로 2발, 너 똥 밟았네, 너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에요. 실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았거든요. 가면서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죠. 출발, 그럼 가는 거예요. 뭘 따지고 뭘 계산하고 이거는 좀 챙겨가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기대하시고 더 바라고 더 원하신다면 포기하고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호렙산의 호렙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폐허라는 뜻이었죠. 쓰레기장이란 뜻이에요. 호렙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미디안이나 그 주변에 이집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렙산은 어떤 산? 가면 안 되는 산이에요. 거기는 가면 죽는 산이에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그런 산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 딱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발에서 좋은 신을 신어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왜 거룩할까요? 쓰레기산인데, 폐허인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막 정답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네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거룩한 산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명당이야, 여긴 좋은 학교야, 그 학교를 가야지, 그 직장을 들어가야 돼, 아니야 거기를 해야지 네가 출세하고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명당이래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래요. 그곳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곳이래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호렙산에 이제 모입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곳을 골고다라고 불렀어요. 그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예, 해골. 그 바위의 모습이 해골 같아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골 같은 이 곳 위에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죠.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시체말로 말하면 아주 재수 없는 곳입니다. 운이 없습니다. 근처만 가도 생매장을 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옆에 파서, 무덤이 없기 때문에 파서 그냥 묻어버리는. 무덤이 있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서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흔히 재수 없는 곳에서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저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이루신 거예요. 메마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재수없는 장소에 세워진 이 십자가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기는 됩니다. 거긴 돼요. 우리의 그 선입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품는 거죠. 내가 선택한 장소가 내 인생에 안 좋은 장소라면 옮기게 하실 겁니다. 옮기게 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은혜의 여정을 떠나게 하실 거예요. 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쉼터도 편의점도 없고 뭐 영화도 극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게 하시네요. 그럼 가는 거예요. 100이 아닌 0으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주님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시작된 거예요. 찬양을 괜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된 거예요.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면 어디선가 꽃이 피어 있겠고 어디선가 날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이 없다고, 스타 표시가 없다고, 뭔가 오아시스가 없다고, 뭔가 마을이 없다고 슬퍼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있기 때문에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셨으면 뭐가 있다고요? 보호가 있다니까요. 선택하셨으면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있는 거예요. 기고만장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고만장했던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손에 주님 손만 딱 잡을 수 있는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이고 지고 끌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0으로 만드셨어요. 빈털터리. 이제 주님 손만 잡을 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새 힘이 나네요. 거기서 기쁨이 나네요.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에도 좌우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황에 하나님의 복이 구애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구애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변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하심이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게 복이었다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섭리. 왕족과 귀족이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스라엘에서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살리실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은 참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도착하면 뭐가 기다릴지, 도착할 때는 몰랐을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시킬지는 몰랐을 겁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일이 시작될지, 어떤 일을 닥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학교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가 확진자인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의 시작인지 몰랐습니다. 시작하면서도 두려울 겁니다. 참 많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 응답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끌려간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홈런을 못 쳤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에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꼬일 때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0에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0이 되었다고 망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잃을 게 없구나. 주님이 채워주시겠구나. 나도 모르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그게 어렵고 낯설고 외롭더라도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계속 여전히 두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라고 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 손만 잡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나에게 은혜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면 보호하시겠구나. 이게 진짜 나에게도 시작되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럴 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성경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